여러 번 고린도전서 4장 6절에서부터 13절이요. 제가 6절, 여러분 7절 이렇게 교독하겠습니다. 4장 6절에서부터 13절 6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합니다.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같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같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으되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간까지 우리가 죽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메맞으며 용서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같이요. 비방을 받은 즉 건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도다. 아멘. 이 말씀을 왜 한번 이렇게 보시라고 말씀드렸는지 기억나시나요? 왜 한 번쯤 이렇게 보시라고? 지난주에 주기도문 강의 12번째 시간이었고요. 우리를 어디에 들게? 시험에 들게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에 대한 그 부분을 나누면서 마지막에 이 시험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이제 종류별로 한번 이렇게 보고 지금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에 나오는 시험이 어떤 시험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확인을 한 후에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는 목표 자체가 종말론적인 보호 청원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마지막 그 순간까지 우리를 하나님의 다스리심으로 지켜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어느 다스림에 들어갈 수도 있다. 사탄의 그 다스림에 들어갈 수도 있다. 다스림은 두 가지밖에 없다. 우리가 나는 이쪽도 다스림을 받고 저쪽도 다스림을 받고 해서 여차하면 이쪽으로 올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분명히 주님께서는 너희가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이쪽에 속하면 이쪽에 속한 거고 하나님께 속하면 하나님께 속한 것이지 여기에도 속하면서 저쪽에도 속할 수는 없는 그런 이 복음적인 그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라는 그 기도는 그런 의미에서 청원 기도를 한 것이고 이것은 거기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을 서약한 약속을 드리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책임 있는 제자들, 책임감 있는 제자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예수님의 제자로서 나는 이렇게 살겠습니다. 그리고 그 책임을 내가 성실히 하겠습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은 단순히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니까 어떤 명사가 바로 이렇게 우리 이미지에 떠오르게 되실지 모르지만 이 신약 성경에 나오는 믿음, 이 피스티스 혹은 피스티오라고 기록된 이 모든 헬라어는 다 동사예요. 신실함. 신실함은 어떤 상태, 조건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 사람 참 신실해.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그죠? 그 사람 참 faithful해. 그 사람 참 믿을만해.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그런 관계, 신실함의 관계가 그게 뭐라고요? 그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근데 나는 그냥 하나님이 있다는 거 믿어. 내가 믿지. 그걸 자꾸 믿음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믿음은 믿음이지만 그 믿음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은 아니에요.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거든요. 그것은 신실함으로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라고 하는 기도는 정말 들게 하지 마옵시고, 그리고 시험에 들게 하지 않는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렇지만 나도 그런 시험, 뭐죠? 다른 말로 템테이션, 유혹에 빠지지 않겠습니다. 유혹이 나에게 다가올 때에 그 유혹을 덥석 그렇게 미끼에 그렇게 낚이듯이 그렇게 내가 받아먹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책임감 있는 제자도의 천명이라는 거죠. 그 부분에서 바로 나온 이야기가 바로 고린도전서 지금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이 내용을 강의처럼 다 설명을 드리려고 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가고 하니까 그렇게는 설명을 안 드리고요. 지금 이 내용은 전체적으로 이 바울의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한 냉소적인 그런 이 편지의 글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렇게 잘났냐? 너희들이 그렇게 충만해? 너희들이 그렇게 이제 섰단 말이야? 너희들이 이제 왕의 수준까지 올라갔니? 이렇게 하고 지금 비웃고 있는 거예요. 냉소적으로 지금 그렇게 시니컬한 그런 지금 편지를 지금 보내는 겁니다. 되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하고 있는 너희들을 보니까 참 안타깝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이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런 그 고린도 교회의 태도가 왜 나왔느냐, 그것을 우리가 알아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험에 들게 마옵시고 라고 하는 이 기도와 또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참 너희들 안타깝다, 너희들의 신앙생활이나 너희들의 지금 하고 있는 이 믿음의 모습을 보니까 참 가소롭게 짝이 없다 라고 하는 그런 편지를 왜 쓰게 되었는지, 그리고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왜 그런 상태에 지금 있게 되었는지, 그것이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것을 비추어서 혹이라도 우리 교회가, 우리의 믿음 생활이 그런 여지가 있다면 오늘 그것을 말씀에 비추어 정리하고 우리가 해결함 받고 고침을 받는 그런 온전케 되어지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넘어가 보겠습니다. 왜 이런 이 태도들이 나오게 되었는지요. 이것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고린도식 열광주의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신학 용어로 코린티안 엔투지애즘이라고 그러는데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 교리의 한 부분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 열광주의 자체가 하나의 어떤 이 신앙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모습 가운데 정상적인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에 이런 열광적인 모습이 있는 것이 일반적인 것입니다. 이것은 극히 정상이에요. 그런데 여기 앞에 뭐가 붙으면 이게 문제가 되냐면 고린티안이라는 고린도식 열광주의가 붙으면 이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열광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런 폭발적인 은혜를 체험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성령의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파워풀한 은혜는 폭발적인 은혜입니다. 사람을 완전히 인생을 갖다가 뒤집어 놓을 수 있을 만큼 충분한 능력이 있는 그런 넉넉한 은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거든요. 그 은혜를 입게 되면 열광하게 돼 있습니다. 마음 가운데 뜨거움이 찾아와요. 물불 안 가립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나타나는 거죠. 그죠? 초대교회에 그런 사도들과 그렇게 헌신했었던 순교자들이 나타나는 거죠. 뭐 때문에? 바로 이 열광주의 때문에. 온전한 열광주의, 복음적인 열광주의, 이런 신실한 열광주의는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입니다. 그런데 이 열광주의가 잘못 쓰여지면 크게 문제가 되어진다는 말이죠.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이 고린도식 열광주의는 일단은 근본적으로 사탄 통치를 간과합니다. 무시하는 거예요. 사탄이 통치한다는 것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문제의식을 갖지 않아요. 그리고 사탄이 통치를 해봤자 이미 우리는 어떻게 됐다? 이미 우리는 그 본문에 나온 것처럼 우리는 이미 배부르다. 8절에 보면 이미 배부르다. 우리는 이미 풍성하다. 니네 사도들 없어도 우리 왕 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충분하다. 모두 걱정하지 마라. 사탄
유혹도 사탄의 다스림도 우리를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걔네들 신경 쓸 필요 없어. 아예 무시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됐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그 바로 속에 들어갈 것이요. 그것까지 생각하라 그러면은 머리가 터질 것 같아요. 가뜩이나 뭐 막 설교가 좀 어려운 쪽으로 나가려고 하는 것 같은데. 사탄의 통치, 사탄이 다스린다. 악의 영이 있고 어둠의 세력이 있어서 우리를 그렇게 계속해서 유혹하고 있다. 이것을 갖다가 너무 쉽게 간과 너무 쉽게 생각해버리면 나타나는 일이 뭐냐 하면요. 죄와 유혹을 너무 쉽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것을 간단하게 유혹과 죄를 무시하게 됩니다. 유혹도 없고 죄도 의미가 없다. 유혹도 얼마든지 물리칠 수 있고 죄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다. 뭐로? 자기들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다스림도 필요 없고 누가 할 수 있다? 내가 할 수 있다. 왜냐하면 내가 배부르고 내가 풍성하고 내가 은혜가 지금 족하고 이제는 거의 왕 됐기 때문에 이 정도로 생각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지금 그걸 걱정하는 거죠. 그렇게 사탄의 통치를 간과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다면 악한 영의 다스림도 있다는 것을 갖다가 인식하는 것이 그것이 복음적인 그런 생각입니다. 이것을 완전히 무시하고 에이 그런 게 어딨어 라고 생각하는 것이 건강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통치가 있다면 사탄의 통치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갖다가 아예 간과했을 때 유혹과 죄를 무시하게 되면 유혹이나 죄에 대해서 나는 유혹도 얼마든지 이길 수 있고 또 유혹이 다가왔을 때 그 유혹을 내가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뭐에는 지장이 없다. 구원에는 지장이 없다. 까지 생각을 하게 되니까 뭐가 이루어져요? 방종. 방종과 자유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조금 이렇게 구분이 되시죠? 자유는 어떻게 보면은 자율 쪽에 가까운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자유는 기준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유라고 할 때에 우리가 뭐 그게 네 자유야? 할 때도 그거는 나라는 그 기준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민주주의 국가에서 보장하는 자유를 이야기할 때도 법의 테두리가 정한 기준이 있죠. 자유의 기준이. 어디까지는 네 맘대로 할 수 있다. 우리가 자유라고 할 때는 기준이 언제나 있어요. 근데 방종은 제 멋대로 하는 것이 방종입니다. 자기가 왕 되는 거예요. 이런 상태까지 가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유혹 앞에서 죄를 무릅쓰고 죄를 짓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전혀 내가 죄의식을 느끼지 않는 거예요. 나는 이미 완전히 충만한 상태에 이르렀기 때문에 이런 죄로 인해서 내 구원이 방해받지 않는다라는 그런 생각까지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방종과 무책임, 죄를 짓고 나서도 또는 어떤 일을 벌이고 나서도 그것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지는 게 아니에요. 고린도전서에 누차 이야기하고 있는 것 중에 고린도전서의 10가지 고린도 교회의 영적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도 얘기하려고 그러면 또 시간이 너무 많이 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근친상간. 막 형제와 뭐 동생이 막 같이 막 결혼하고 결혼과 이혼을 막 그냥 무책임하게 그냥 이렇게 막 해버리고 그 다음에 우상에 이 바쳐진 재물을 먹는 것에 대해서 나는 뭐 먹는 것에 대해서 자유했으니까 내 마음대로야 라고 먹는데 내가 먹는 것으로 인해서 누가 시험을 받아요? 누가 실족해요? 연약한 자가 실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유익하나 모든 것이 이런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렇게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이런 무책임한 상태까지 이제 가버리게 된 거예요.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개인적으로 방종하게 되어지고 죄의 의식에 대해서 무책임하게 되어지고 내가 이렇게 행동하는 데 있어서 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자유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그 사람의 문제지 내 문제가 아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질문을 참 많이 받죠. 내 돈 내고 내가 술을 먹는데 왜 목사인 네가 나한테 뭐라 그러느냐. 이거는 기호식품이라서 내가 내 돈 주고 내가 피는데 왜 네가 이걸 다 피라 말아 하느냐. 이런 이야기 가지고 이제 교회에서 악유행이 되는 이 이야기가 뭐 거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회자되고 있는 문제 가운데 하나 아닙니까? 내 돈 내고 내가 먹기 때문에. 이게 뭐예요? 이게 무책임이에요. 내가 기준이 되어지겠다는 거죠. 내가 먹는 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상처를 입든 그 사람의 믿음에 문제가 생기든 이건 누구의 책임이다? 그건 네 책임이지.
근데 이걸 지금 이 고린도 전설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경고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과로에 개인과 가정과 심지어는 예배의 몰락까지, 개인, 그 다음에 가정, 예배.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고린도전서 14장에 나오는 은사에 대한 부분들을 자꾸 누차 이야기하는 것. 그리고 고린도전서 13장에 이 은사들을 여러 가지 은사들을 이야기하고, 병 고치는 은사, 또 방언뿐만 아니라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 막 예언하는 은사, 막 하여튼 여러 가지 그 다양한 은사들이 막 고린도 교회에 막 풍성했거든요. 그 가운데 고린도전서 13장에다가 다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하지만, 그렇지만 이거 없으면 다 니네 헛거다, 우리는 꽹과리다, 다 이렇게 사랑이 없으면, 너희들이 사랑으로 은사를 갖다가 활용하지 않으면 하루짝에도 의미가 없는, 네 몸을 불사르게 내어줘도 그거 다 소용없다. 순교를 막 자청하고 막 나와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헌신했다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지금 이 이야기 하는 거거든요. 단순히 사랑장이 무슨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고린도 교회가 지금 썩어질 대로 썩어지고 교회가 완전히 몰락을 할 대로 몰락을 하고 예배가 완전히 땅을 쳤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안타까운 마음에 너희들이 추구해야 될 것이 뭔지 아니? 그걸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때 완전히 몰락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디서부터 지금 출발되고, 예배 몰락이 어디서부터 출발이 된 거예요? 자기가 너무 자신했기 때문에. 사탄이 통치할 수 있다는 것, 내가 죄의 또 그 유혹 앞에서 얼마든지 나도 무너질 수 있다는 그것에 대해서 내가 책임감 있는 태도를 내가 보이지 못할 때 예배까지 몰락이 이루어지고 공동체가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래서 걱정해서 편지를 쓴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2절인가요? 누구는 바울파라고 그러고, 누구는 개바파라고 그러고, 누구는 그리스도파라고 그러고, 누구는 아볼로파라고 그러고. 이게 왜 그러니? 왜 팔을 만드느냐, 왜? 그거 하지 마라. 지금 교회가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4분 5열 완전히 그냥 갈갈이 찢어져 버린 거예요. 뭐 때문에? 사탄 통치를 강조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자신하니까. 나는 바울 얘기한 게 맞다. 자기들이 멋대로 막 기준을 갖다가 막 이렇게 취소 선택하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나서 이것이 어디로 이어지냐면요, 종교적 엘리트 의식으로 이어집니다. 종교적 엘리트 의식은요, 굉장히 위험한 것인데요. 그러니까 신앙을 가지면서 자기는 엘리트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종교가 브랜드화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경우죠. 한국에서 누군가가 왔습니다. 인사를 나눠요. 어느 교회 다니셨어요? 일반적으로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S교회 다녔습니다. 오, 그래요? 또 어디 B교회 다녔습니다. 분당, 무슨 어디 수지, 무슨 강남, 대치동 어디, 이런, 오, 그래요? 이 사람의 진정한 피스티스, 그런 신실함을 우리가 알아보기도 이전에 뭐가 브랜드화된 거예요? 신앙이. 이게 종교가 엘리트화 돼가지고요. 어느 교회나, 오로 시작하는 교회, 무슨 이래가지고 하면, 오, 그래요? 그러면 무조건 앞뒤도 안 보고 그 사람은 그냥 이미, 어느 교회라고 알려고 그러지 마세요. 여러 교회 있어요. 무슨 예. 하여튼, 그렇게 해서 자꾸만 자기 종교를, 자기 신앙을 브랜드화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제가, 이렇게, 어느 교회 집사인데요. 인사할 때 명함을 팝니다. 무슨 A교회, 장로, 이렇게. 그럼 자기가 이 정도 교회의 장로라는 거예요. 하나의 이게 자기의 이제 그 네임밸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과의 신실한 관계성 속에서 이루어지는 삶을 통한 믿음이 아니라, 교회 자체가 내가 그 교회에 속하면 그러면 내가 종교적으로 엘리트가 된 거고, 또 만약에 그 교회에 속하지 못하면, 예를 들어 B교회를 다니고 있으면 그게 뭐예요? 어디 있는 교회예요? 라고 하면서 약간 콧방귀가 약간 이렇게 섞이는 그런 그 반응을 우리가 보이게 되는 그런, 이게 벌써 우리 안에 이미 벌써 종교적 엘리트 의식에 대해서 반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가 뭐라 그러면, 왜 그래? 그 사람 A교회 다녔었대. 그러면 그 사람의 신실함에 이런 것을 갖다가 우리가 확인하고 또 그것을 갖다가 검증하려고 또 그렇게 조심스럽게 접근하려는 것이 아니라, 브랜드화된 어떤 그 무슨 제품을 찍어내듯이 그 교회 출신은 무조건 그냥 엘리트야 라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들을 자리 잡게 된 것입니다. 우리나라 교회 안에 깊이 뿌리 박힌 것이 이 종교적 엘리트 의식이에요. 내가 어느 교회 장로인데,
우리 교회가 몇십 년 됐는데 너네 교회 몇 년 됐어? 이러면서 이게 무슨 이게 무슨 회사 어떤 무슨 장사 아니면 무슨 무슨 전통 이런 거를 갖다 이렇게 내세우는 이게 돼버리는 형태가 종교적 엘리트의식입니다. 여기까지 가면 다 간 거예요. 이게 왜 다 간 건지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에 가면 복음의 붕괴가 일어납니다. 복음 붕괴. 복음이 필요가 없어요. 내가 살아 움직이는 복음이 되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나를 믿어라고요. 나를. 내가 말하는 게 복음이고요. A 목사, B 장로, C 안수집사, D 권사가 얘기하는 게 그게 복음이에요. 그러면 말씀을 보려고 하지도 않고 그 목사님 얘기하면 그 목사님이 얘기했대. 뭐 얘기야? 그 A 장로님이 얘기했는데 이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은연중에 자기는 그렇다고 말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일종의 교주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자기는 원하지도 않았는데 실제로 원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런 대우를 받기를. 목회자가. 복음 붕괴가 일어나고요. 여기에서 이단 출현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일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남겨주신 제자들이 사라지자마자 서기 100년을 넘기자마자 바로 시작된 것이 바로 이 이단 출현입니다. 이미 이전부터 모습들을 숨기고 이렇게 움직이기 시작을 했다가 왕성하게 일어난 것이 서기 106년부터 이제 이 영지주의자들이라는 사람들로부터 시작을 해서 그노시즘이라 그래서 이 영지주의가 막 불일 듯이 일어나고 복음을 정말 깨닫는 몇몇 엘리트들이 구원을 받았고 그 엘리트들에 의해서 전수되어지는 그 진리를 통하면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다. 그것이 바로 그노시스라는 영지버섯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이것은. 이 영지는 신령한 영자의 알지자. 그러니까 신령한 알미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진정한 영적 엘리트가 깨달은 그 진리를 깨닫는 그 진리 그것을 통해서 깨달은 그 자체로 이 부활이 이루어졌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뒤에 가보면 부활에 대한 논쟁도 막 일어나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교회 안에 특히 고린도 교회 안에 들어온 이단들은 특히 자기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이제 완벽하다. 구원을 이루었다. 그래서 나는 이제 하나님과 완전히 화합을 이루었다라고 그렇게 공공연하게 이야기를 하고 화합을 이룬 나를 통하여 내가 이야기하는 그 깨달음을 너희들도 받기만 하면 너희들이 죄를 짓든 유혹을 받든 개인이 무너지든 가정이 붕괴가 되고 예배가 무너졌든 아니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든 간에 어디에 이룰 수 있다. 복음에 이룰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가끔 이런 생각을 하실지 몰라요. 김종국 목사 스타일이 아무것도 아닌 일을 가지고 괜히 뻥튀겨서 비약을 하고 처음부터 걱정을 한다. 이런 그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이 혹 계실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통치만 인정을 해. 사탄 통치는 다 인정하지 않아. 라고 그렇게 아예 그 영적인 세계를 갖다가 무시해버릴 때 우리가 갖게 되어지는 위험 요소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할 것을 알아야 해요.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면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악한 다스림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 인식을 해야 합니다. 이게 바로 고린도식 열광주의의 문제예요. 우리 안에 이런 어떤 모습의 고린도식 열광주의도 없어야 합니다. 넘어가서요.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요. 이렇게 그 고린도식 열광주의와 연결을 해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할 것은 사탄 통치에 대한 그 억측입니다. speculation, 그러니까 억지 주장인데요. 첫 번째는 사탄 공포증입니다. 그러니까 지나치게 사탄 그러는 거예요. 지나치게 마귀 그러는 지나치게. 그러니까 지난주에 한번 제가 말씀드렸지만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그 귀신 들렸나 봐. 그 사람은 정말 무슨 이 뇌하수체에 어떤 그런 이 신체적인 기능이 지금 문제가 있어서 지금 그 디프레션이 왔는데 그걸 가지고 무조건 그냥 귀신 들렸나 봐.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우리 신체가 워낙 오묘하기 때문에 인간의 어떤 설명으로 단순히 설명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증상들이 있다고요.
성령께서 다양하게 역사하는 것처럼 우리가 나타나는 어떤 정신적인 그런 현상도요, 무조건 귀신이 들었다고 얘기하면 안 돼요. 정말 신체적으로 뭔가 아니면은 뇌의 기능이 어떤 잘못된 것이 있어서 그런 우울함이 올 수 있는 거거든요. 모든 것을 갖다 천편일률적으로 다 해가지고 감기만 들었는데도 저거 뭐 코에 그 귀신이 붙었어. 조금만 뭐 머리가 이렇게 빠져도 저거 머리에 마귀가 붙은 거야.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너무 마귀 귀신 사탄 하는 거 뭐예요? 사탄 공포증이에요. 그렇게 말을 함으로써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은 자기가 뭘 드러내려고 해요? 자기는 상당히 영적이다. 자기는 꽤나 영을 분별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드러내고 싶은 그런 그 교만함이 그 사람 마음 가운데 있다고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사람은요, 진실된 사람은 아무 때나 그렇게 마귀 사탄 이렇게 얘기 안 합니다. 정말 신중하게 이야기를 해요. 왜? 내가 말 한마디를 잘못하면 그 듣는 사람은 그럼 내가 마귀 자식이란 말이야? 그럼 내가 그럼 사탄이 내가 그럼 하수인이란 말이야? 듣는 사람은 그 상처를 받을 수 있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그 상처를 통해서 스캔들로 실족할 수가 있잖아요. 믿음을 떠날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소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그 목에다가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 실족을 조심해야 된단 말이죠. 아무렇게나 그냥 뱉어놓으면 안 돼요. 자기는 뭐 자신있게 영불면 교회 한다고 내가 봤어? 보니까 귀신이 있던데? 그냥 진짜 절대 우리 교회에서 어디 그 근처에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 아예 만나지도 마십시오. 아예 혼을 내든지 믿음의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요, 그런 사람은 교제도 나누지 마세요. 조금이라도 영향받을까 봐 정말 두렵습니다. 저는. 두 번째는 책임 전가예요. 이 억측이 귀신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너무 집중하다 보면, 예를 들면 미국에 있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F로 시작하는 그 신학교에 아주 오래도록 내려오는 그 전설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오순절 계통에 뭐 누구라고 얘기하면 여러분들 뻔히 아실 테니까 그냥 그 정도만 말씀드릴게요. 오순절 계통의 신학생 2명이 이제 기말고사가 돼가지고 이제 시험을 봐야 하는데, 시험을 이제 보는 그 당일날 교수실을 찾아온 거예요. 미국인 그 교수 앞에 찾아와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2주만 그 시험을 연기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시험을 연기해야 되냐고 그랬더니 사탄이 방해를 해서 도저히 공부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교수님은 그거를 안 받아들이면 안 돼! 시험을 똑같이 봐야 돼! 라고 하면 이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 교수님은 사탄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교수님이 되는 거고, 만약에 그렇게 해! 라고 하면 다른 학생들은 다 just on day에 다 시험 보고 있는데 그 사람 두 사람에게만 특혜를 주게 되어지는 그런 실수를 저지르게 되어집니다. 이 이야기가 지금까지 회자되고 있습니다. 시험 보게 했대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목사님. 그래서 미국에 있는 그 신학교에서 제일 그 통탄을 하는 이 교단 중에 하나가요. 죄송하지만 그 교단입니다. 너무 여기에 귀신, 사탄, 마귀, 조금만 어쩌면 마귀가 그래서 그래. 자기가 잘못해놓고도 자기가 지금 유혹을 당하고 자기가 지금 죄를 저질렀고 자기가 지금 그런 실수 가운데 자기가 거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내 안에 그 작용하는 그놈 때문이야. 나는 정말 안 그러려고 했는데 그 악한 세력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된 거야 라고 어떻게 책임을 전가. 이건 스페큘레이션입니다. 사탄 통치에 대한 억측. 여러분 이러시면 안 돼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부지불식 중에 던지는 말 가운데 이런 억측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특히 악한 영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돼요. 함부로 이야기를 해서 또 안 될 뿐더러 또 너무 그 부분에 대해서 무시해서도 안 되는 굉장히 주의해야 될 부분입니다. 여러분. 결론으로 이렇게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시간이 좀 많이 갔기 때문에 사탄의 통치를 막는 길, 그 말씀이 그 말씀이고 같은 말씀이나 마찬가지인데요. 에베소서 6장 11절부터 17절 말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하는 그런 그 말씀인데요. 보통 우리가 이 스피리추얼 워페어, 이 영적 전쟁을 이야기할 때에 거의 예외 없이 이 에베소서 1장 11절부터 17절까지를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전신갑주를 입는 그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쭉 나오는데 그걸 다 할 수는 없고요, 지금요. 그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에 보면 결국은 이 말씀은 11절 에베소서 6장 이 영적 전쟁을 앞둔 우리들에게 지금 주시는 이 말씀,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하는 이 말씀, 에베소서 6장 11절, 에베소서 6장 10절, 11절부터 이제 막 그 영적 전쟁이 막 일어나는 것처럼 12절에는 막 큰 싸움이 일어나는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바로 했는데,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는 뭐 허리띠를 끼고, 그 다음에 뭐 이거 붙이고, 뭐 신고, 방패 뭐 들고, 뭐 이러고 뭐 쓰고, 이게 다 뭐냐면요. 결론에 말씀 나오는 것처럼 맨 마지막에 17절에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 말씀 안에 거하라는 말씀이거든요. 결국은 그 진리의 허리띠도, 하여튼 의의 호신, 이게 모든 게 다 말씀이에요. 의도 예수 그리스도고, 평안의 복음도 결국 말씀이고, 구원의 투구, 구원도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말씀을 의지하라는 거거든요. 우리는 영적 전쟁이 일어나면 뭐 마귀를 대적하고 나가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피시다 물러가라. 그리고 지나가시면서 뭐 큰 절을 보면은 물러가라. 뭐 그러면서 막 악한 영이 세력이 다 떠나가라. 그러면 떠나가는 줄 아세요, 여러분? 성경 어느 구절에도요 그런 걸 우리에게 시키신 적이 없어요. 그건 영적 전쟁이 아닌데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냅두는데요. 자멸하게 돼 있습니다, 그냥. 거들떠 보지도 않는데요. 그래가지고 뭐 마귀야, 사탄의 세력아, 뭐 스프링베이에서 뭐 떠나가라, 무슨 뭐 땅밟기를 하고 뭐 그러면 이게 전부 이 사탄의 통치를 우리가 인정하고요, 이 억측 가운데 우리가 빠지는 지름길이에요. 말씀 안에 거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그냥요. 그리고 이 로마서 13장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이 말씀이 뭔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로마서 13장 14절 말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것도 역시 똑같은 것입니다. 빛의 갑옷을 입으라고 12절에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역시 우리가 벗어야 할 것, 그리고 우리가 취해야 할 것, 우리가 거해야 할 것,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 우리가 의지해야 할 것,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 이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을 수 있겠어요? 뒤에 나오죠? 정욕을 위하면 안 됩니다. For the desire of the evil. 그 더러운 욕심을 위해서 일하면 안 된다. 여러분, 처음 말씀을 시작할 때로 다시 돌아가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들이 생명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생명을 사랑하는 것은 좋은데, 그 생명을 사랑함이 무엇을 위함이냐?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과 정욕으로 계속해서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있는 사람의 모습으로 이렇게 나뉘어지는 건데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은 똑같은 열광주의, 그 디자이어를 가지고 살아가더라도, 예를 들면 내가 건강함을 위해서 운동을 해요. 내 몸이 건강해지려고 예를 들어서 주사를 맞아요. 그리고 내가 건강한 신체를 갖기 위해 규칙적인 생활을 해요. 좋은 것을 먹어요. 근데 만약에 그것으로 끝난다면 그 사람은 정욕을 위하여 자기 몸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내 몸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내 몸을 건강하게 지키는 것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책임이야, 마치 자기는 책임 있는 제자도를 지금 수행하고 있는 것처럼 말을 할지라도 거기서 끝났다면, 그 건강함을 자기의 정욕을 위하여서만 쓴다면 그 사람은 아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아무리 자기가 진리 가운데 거하고 그럴싸한
브랜드가 정말 사람들이 인정해줄 만한 그런 브랜드화된 교회에 나간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아직 전신갑주를 입은 게 아닙니다. 그 건강한 몸을 가지고 뭘 하시겠습니까? 열심히 버신 돈 가지고 뭘 하시겠어요? 열심히 공부해서 그렇게 뛰어난 업적을 이룬 다음에 그 다음에 뭘 하겠냐는 말입니다. 무엇을 위하여 지금 달려가고 있는지 그 목표가 우리가 입은 옷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정욕을 위하여서 내가 다름질 치고 있는가? 내 일신을 위하여 나의 누림, 나의 잘삼, 나의 배부름, 나의 만족함, 나의 왕됨을 위하여서 여러분들이 뛰어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렇게 뛰어감에도 불구하고 오늘 고린도서 4장 16절 맨 마지막에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도다. 우리가 이렇게 고난을 받고 복음을 위해서 수고했는데 결국 남은 게 뭐라고요? 세상의 더러운 것. 이 페라카다르타라는 이야기는요, 청소를 다 한 다음에 물을 갖다 이렇게 써가지고 다 물을 씻은 다음에 남겨진 오물 있죠. 청소 뒷물. 청소를 다 한 다음에 이 모든 더러운 걸 갖다가 씻겨서 그 오물을 갖다가 포함하고 있는 더러운 물. 그것이 바로 이 세상의 더러운 것이라는 페라카다르타라는 단어입니다. 더러운 모든 것을 씻고 나는 마지막 오물. 그 다음에 찌꺼기. 같은 그 어원에서 나오는데요. 이 페리푸세타라는 거는요, 사람의 몸에서 나온 때를 이야기해요. 우리는 똥구정물 같은 인간. 사람들이 볼 때도 세상에서는 그런 취급밖에 우리 못 받고 있어. 사람들이 볼 때는 저거는 어떤 사람 몸에서 나오는 때밖에 안 되는 것들이야 라고 그렇게 인정을 받는다고요. 누가? 목숨 걸고 주님을 위하여서 복음의 삶을 살았었던 사도 바울이. 여러분 너무 잘 살려고 하지 마세요. 너무 호의호식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너무 많이 가지려고 하지 마세요. 너무 건강하려고 하지 마세요. 만약에 그것을 정말 위하여 산다면 그 모든 것을 여러분들이 목표로 삼고 있다면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정말 축원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오직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 기도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주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 가지고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님,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을 때에 공중권세 잡은 악한 영의 다스림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처럼 내가 내 힘으로 이겨낼 수 없기에 주님 나에게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그 기도를 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을 그 참 의미를 깨닫게 되었으니 감사합니다. 주님 돌이켜보면 정말 내가 무엇을 위해서 달려왔는지,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했지만 내 안에 얼마나 많은 신앙적인 억측들이 쌓여져 있었는지, 내가 버리지 못하고 이 무속적이고 미신적인 신앙과 진정하고 건강한 복음의 능력을 혼돈하면서 얼마나 내가 살아왔는지, 말씀을 듣고 보니 제 안에 있는 그런 혼란스러움들을 주님께서 정리해 주시려고 그런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정말 말씀 안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말씀만으로 우리가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만 가지고 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는 그런 신앙에서, 그런 복음 가운데에서 우리가 과감하게 벗어나서 말씀 한 가지만으로 충분합니다. 주님, 넉넉합니다. 주님, 교회 부흥력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아니, 복음으로만, 말씀으로만 가능한 것이 진정한 부흥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말씀만 붙잡으면 됩니다. 다른 것을 자꾸 붙잡으려고 하기 때문에, 다른 것에 눈을 돌리려다 보니까 교회가 이 짝이 난 거고, 하나님의 능력이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우스갯거리가 되어버린 건 아니겠습니까? 말씀만 의지하는 진정한 성도들, 우리 교회 안에 진정한 그런 복음의 능력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내가 먼저 그 복음의 삶 살겠습니다. 주님, 내가 먼저 주님 앞에서 말씀의 삶 살아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참으로 원하셨던 삶, 시험에 들지 않고 악에서 구원되어진 그런 진정한 능력의 삶, 유혹 가운데에 하나님의 다스림을 내가 인정하며 사탄의 통치를 거절할 수 있는 그런 분명한, 하나님 앞에서는 예스, 사탄 앞에서는 노할 줄 아는 진정한 그리스도인 되겠습니다. 주님,
우리 그런 마음으로 다 같이 한번 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가정 되게 하옵소서. 그런 목회자 되게 하시고 그런 성도 되게 하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